오늘 말씀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제 성경 1057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차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인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 길을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고 하였느니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나를 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은 간음하며 창기 집을 허다히 모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지 그같이 그들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스텝진들하고 영국 가서 영성학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영성학교를 가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한국 전쟁 난다는데 영성학교 와서 하겠느냐. 그래서 전쟁 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거기 영성학교 하러 가라고 하겠느냐고. 뭐 요새 보면 뭐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5월에 한국을 피하라고 이렇게 막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걸 피하라고 그거 자체는 잘못됐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 아닌가. 지금 주님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백성들이 한없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시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 세상에 시켜서 모종을 한 모짜리 역할을 담당을 시켰는데 이들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더 없을 정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주려고 할 때 바벨론에 이 백성을 전부 다 이렇게 붙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끔 하려고 만들었죠. 근데 막상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에레미야를 불러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가서 예루살렘 가서 부지런히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사람 하나만 있다면 내가 이 70년 동안 아니면 바벨론의 이 전쟁을 내가 계획했고 지금 쳐들어오게끔 하려고 하지만 이걸 내가 중지시키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할 게
여기는 몇 대를 걸쳐서 번제와 그 성막 속에서 아니면 그 절기 속에서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묻는 문화예요. 그리고 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했는데, 이게 성도로 말하면 전 백성이 다 성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듣고 행하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인간의 그 옛사람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제대로 저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근데 마치 우리나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큰 게 10개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설교를 듣는데 수없이 세상은 더 악해가고 있어. 예. 아마 요새는 제가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겁나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왜냐하면 애기들이 막 그냥 담배를 이렇게 물고서니 막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빠로대고 그러면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도망을 가야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는 안 했지요. 암만 저기에도 피다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막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 날 좀 보라 이거야. 막 그러고서 동그라미도 막 만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게 그러면서 막 저한테도 계속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뭐 저희가 얘기를 해도 외부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 교회라도 10명의 의인을 만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의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되고 나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는가? 우리나라 10명이 지금 있는가 봐줘서 있는 것 같지. 제가 볼 때는 저부터도 이게 지금 계산이 좀 잘 안 나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내가 복음으로 지금 한국은 전부 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대로 믿는 자가, 제대로 성도가, 제대로 지금 제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대단하고 우리가 선교를 아무리 하면 뭐하고 교회를 아무리 지면 뭐 할 거예요. 나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말이다. 수없이 교회 가서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주여 주여하고 수없이 내가 바르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실상 사는 건 십자가와 자기 희생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삶이 얼마나 나오고 지도자들부터 지금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지금 제사가 안 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은혜, 지금 징계를 여기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막 이북이 막 이렇게 지금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어 정신 차리라고 흔드는 거예요. 왜? 풍요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는 카타콤과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그 진짜 이 신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 세상은 누구든지 저부터도 그렇죠. 이 땅에서도 편하고 잘 나가고 하나님도 저기 잘 사랑스럽게 함께 지내기를 원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지금 무화과가 썩듯이 지금 실질적인 생명이 하나도 교회가 없는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막
막 저기 하고, 오히려 생명이 나오는 것은 바로 마녀 사냥으로 그를 이단시 여기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며 막 저기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징계를, 제가 징계를 몇 번 당해봤어요. 바울의 가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악을 행하들 못해요. 징계의 은혜가 제가 보면 대부분에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징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금 잠깐 졌는데 오늘 당장 징계가 왔어. 가면 다시 죄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거의 많은 사람에게 지금 적용을 안 시켜주고 있다 이거죠. 근데 마치 자기가 지금 울어서 괜찮은 줄 알고 있어. 지금 막 하는 거야. 왜? 아무 일이 일어나들 않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7장 23절은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았다가 끝까지 가져간 분을 만날들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전부 다 많이 무너진 분들을, 이렇게 옆에 있던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타산지석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줬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바울처럼 가시가 있었다면, 징계가 있었다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징계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들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돼요, 제가 보면. 근데 그 징계의 은혜는 그날 즉시 징계가 들어와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서운한 얘기를, 언어구를 했다면 바로 이 목이 굳어요, 혀가. 그래가지고 혀가 말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땡겨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주님한테 무릎 꿇고, 왜 쉬어, 이거 그만하시네, 용서 좀 해주시오, 하면 그럼 풀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여러분이 지금 징계, 만약에 하루에 그날에 죄를 졌다면 그날 징계가 안 들어오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왜? 아버지는 반드시 잘못한 사람을 회초리로 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징계가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된 상태야. 내놓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볼 때 너무나 어느 단계 마음에 화인을 맞고, 또한 징계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한번 이 징계를 받고도 막 악을 행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느냐면, 우리는 보통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분이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내가 오늘 지금 잘못한 죄, 다음에 또 내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면 이분은 한량없이 다 용서를 해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들 않고, 나의 옛사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내가 주님 구원을 안 받고 주님 법을 잘 몰랐을 때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히브리서 10장도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죄 사함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을 2번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죄 사함이 없고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막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 죄를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짓고 내일도 짓고 이제 죽기 직전에 용서함만 받으면 된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핵심은 그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뭐 섬긴다고 하면 막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엄청나게 주님 일을 해. 그러고 죄를 짓고 살아.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겠죠. 아니,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뭐냐면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처음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뭐에서 떠나라는 겁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근데 지금 기독교는 죄를 이길 힘이 절대 없어요. 왜 없느냐면 저도 온전치는 못해요. 근데 지도자가 죄를 못 이기고 있어요. 지도자가 주님 다스림 안에 있들 안 해요. 지도자가 십자가에 자기 희생의 삶을 살들 안 해요. 지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들 안 해요. 그래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은 너희가 천국 지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사람을 죄를 졌은 사람을 소금을 치듯이 영원히 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형벌이. 이해가 안 가면 가스레인지 켜놓고서 손가락 한번 대보면 조금 이해가 가죠. 1분만 있어보면. 근데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야. 근데 설마 제가 하나님 지금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걸 보면 성경 말씀이 맞는다는 거지요. 이분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분이 얘기한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막 수없이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주님 이제 내가 예배를 이렇게 저기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옛사람을 떠나고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육적인 욕망대로 이제 우리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본질적인 육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와 더불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바울은 영성의 어떻게 보면 대가 중에 대가지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인생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나고 하늘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육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30절 내가 잘한건데 나는 나를 매일 죽이노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회개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말씀 위에 걷고 있느냐예요. 옛날에 죽은 자를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로 지금 한국에는 뭐냐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쉽게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11조했고 내가 봉사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 아니냐.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의 활동을 하는 자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창기는 천국을 들어가도 너는 들어가지 못한 회개한 창기, 죄를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회개가 했다면 그는 천국을 들어갔지만 고의적으로 네가 종교 하나님 말씀을 알매 죄를 떠나지 않는 너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되들 안 해. 우리 목사님이 나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 죽을 때 옆에 어디 있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의 종이 될래 교단의 종이 될래 목사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전체를 보면 수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 이름이 장사 지낸 바든지 알지 못한 수없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뭐 차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죄가 용서됩니까? 아니죠. 이를 악물고 매일매일 내가 죄를 말씀대로 삶을 살라고 나를 죽여가며 이 말씀이 나의 왕이 돼야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시대가 하도 썩었어요. 그래서 혹시 백성들은 하나님 법을 몰라서 저렇게 하나 하고서니 지도자들한테 가봐서 얘기를 하면 어떤가 하고서니 지도자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그랬더니 지금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도 똑같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가 코를 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죠. 그렇듯이 말씀에 끌려다니면 이제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야 하는데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했다는 게,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이게 저기였다. 마음과 저기로다니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영접을 했을 때,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그분 말씀대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가 핵심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지금 핵심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지금, 왜냐하면 주님과 이 말씀으로 연결이 제대로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다스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죄에서 떠나던, 병이 고쳐지던, 영이 열리던, 가난이 떠나던, 저주가 떠나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거의가 다 그냥 관념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인생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 종교도 뭘 삶 속에서 어느 조금씩 일어나는 걸,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준 것을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해요. 그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에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것이 이 땅에 내가 죄로다니 딱 매이면 하늘에서도 즉시 내가 죄로 매인다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즉시 풀어진다는 거야. 즉시. 하나님 거리가 얼마인데, 거리가 시간 공간은 영의 세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관념적으로 온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죠. 그런데 수없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기독교인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몇 장을 읽었는데 몇 구절 저기 했는데 금식을 얼마를 했는데, 아니면 내가 전도를 얼마를 했는데, 양적으로 닫고 비교 아니죠.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야. 생명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야. 자기 희생의 열매는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 교회를 크게 세워서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자식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업가들도 밤새 열심히 하지. 이름만 하나님을 파는 거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 희생,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마태복음 10장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는 뒤 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뒤 내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있는 자만이 이걸 한번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길은 결코 넓은 길이라고 주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면, 요한의 때까지는 그 율법의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을 지키면 죄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 법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 자체, 성령 자체가 왔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내가 노력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며 내 육을 죽인 자에게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종교가 아니야. 이건 실체적인 천국이 막 임하는 거지. 그런데 이 천국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 한국은 30년 전에 막 천막부흥회를 할 때 그렇게 육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막 천국을 많이 맛봤어요. 막 살아계신 주님을 막 만났어요. 그때는 뭐 부흥 강사들이 무식해가지고 막 그냥 불 받으라 하면 막 그냥 막 치마를 이렇게 해서 막 받았다네. 막 그렇게 그랬는데도 어쨌건 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었어. 지금은 얼마나 예배가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근데 뭐야?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거야. 만남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다고, 우리 여기 교인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잘라서 왜곡되게 가리킬 때는 떠나야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켰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이 제자가 양육이 되겠지요. 제자가 양육이 되는 것이 없다면 떠나야 됩니다. 제자가 양육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 나타나겠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뭐 이런 천국이 임하는 것이 나타나요. 이것이 없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한테만 해당돼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양심 선언이에요. 지도자는, 목회자는 누구든지 이 네 가지가 없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단에서 가짜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가 저를 빗대서 얘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수풀에서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며 사막에서 이리가 나와서 그들을 멸할 것이며 표범이 성읍을 엿보듯이 그들을 나와서 찢어 죽일 것이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징계를 내린다는 거야. 저 땅에서는 영원한 징계가 들어가지만. 근데 수없이 지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정치 싸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무슨 세력을 구축해 가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라 내 개인 하나,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 우리 모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다스림과 성령에 의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무섭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마치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당연한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계시를 받아보면 주님은 저 들판에 가 계셔. 교회는 사람이, 목사가 주인이고. 왜?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주님한테 다스림이, 주님이 결정되는 사항을 지시를 하는 게 주님이 주인인데, 안디옥교에서는 그랬죠. 그들이 금식하고 모두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세워라 하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데, 재직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는 말에서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게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가 결정을 거의 할 수가 없지요. 모두가 예언 계시받는 사람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게 답이야. 왜? 주님이 머리니까, 주님이 다스리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없고 개인이나 죄 지키가 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왜 사람이 하는데 무슨 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가 교회지.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것과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 요건이 안 된다면 거기는 아무리 저기라도 그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막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마치 거기가 가지고 메이커처럼 막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지금 가만히 어떤 때는 저도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근데 주님 때 주님도 12명 70명 많으야 120명 뭐 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막 갈릴리 사람 나세렛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외형으로 볼 때 그가 나라를 메시하고 그 백성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이제 올 9월 달 넘으면 이제 어떤 교회인지 그때서 이제 알기 시작할 거야. 그러고 그때서는 이제 만나기도 어려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진짜 만나서 내가 온전한 지금 구원 안에 천국 안에 들어왔는가? 나는 지금 제자로 생명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양육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땅에 핍박을 받으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얘기한 그 생명을 이 땅에 지금 빛과 소금의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딱딱 이렇게 스스로 말씀에다 점검을 해보면 여기다 예언자한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핍박을 하나도 안 받는 삶을 살아. 주님은 그래. 옛 선지자고 모두가 너희는 요한복음 15장 19절 내가 너희가 세상과 버티라면 핍박을 안 받을 거라는 게 사랑할 거라는 게. 근데 너는 세상에서 내가 끌어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악하다고 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너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핍박을 안 받는다면 뭐야? 난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왜? 반드시 빛은 어둠을 밝히면 어둠은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빗대 딱 대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주변 교인들 주변 교회 거기다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안위하고 살고 있어.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이 주님 십자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무슨 요만큼도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심판대에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의 목사가 주관이 될 수가 없고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이 심판을 해요.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성경은 다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얼마나 떠났느냐 이거야. 너 지금 얼마나 변했느냐. 너 지금 얼마나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너 지금 주님 뜻대로 참 주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지금 구원 사역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야. 죄에서 떠나지도 못했지. 이 땅을 구원도 못하지. 그러면 내가 막 최고라고 소리만 지르는 거야. 질러라 이거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